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면면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깨닫는 영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세아서 28페이지 도덕했죠. 까지 하셨어요. 네? 까지 하셨어요. 네, 도덕. 전체 오세요,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교훈, 네, 도덕을 반 했는데, 정치를 안 했구나. 네. 정치는 이게 되게, 저걸 하는데, 우리가 호세아 시대는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가 우리 주전 782에서 750년이에요.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할 때예요. 근데 소선지서의 거의 선지자들이 다 요나, 아모스 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경제가 풍성할 때는 타락이 많아요. 근데 뭐는 많아요? 교회의 재물은 엄청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뭐라 해요? 너희가 3년에 한 번씩 11조, 이 3년에 한 번 11조라는 게 뭐냐면 구제의 11조예요. 구제의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3일에 한 번씩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 또 보면은 원래 11조를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농사 짓니까.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출소하는 게 11조를 드리는데 그는 왜 너무 참을지 그리고 제사를 많이 지르면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개념이 돼가지고 이 길갈이 이제 뭐냐면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길갈에서 12도를 취해다가 길갈을 갖다가 탑을 쌌어요. 그게 기념탑이죠. 너희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기념하여 탑을 쌌는데 그래서 길갈은 뭐냐면 성지의 개념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실로.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가 원래 성막이고 길갈은 이제 성역의 통치자의 수도권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념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는 것이 거의 길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을 돌을 해놓고서 제사를 지내고 불 떼고 이것이 뭐가 쓰냐면 아모스서에 보면은 밭둑 같았다. 논둑이나 밭둑 보면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단이 도시커먼들이 그냥 똑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가 많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풍부하죠. 그러면 이제 남쪽에는 언제서부터 풍부해졌냐면 남쪽에는 문둥병 받았던 왕이 뭐죠? 네? 문둥병. 우시아 때서부터 남쪽은 경제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백성을 사랑했던 건데, 근데 이때 이제 그러면 호세아는 이제 여로보암 2세에서 조금 뒤에 후미고,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정치 쪽이고, 아모스는 요나 뒤에 중간이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좋아지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망하는 징조로 가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몽둥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아수르인데, 이때 이제 아수르가 왕이 누구였냐면 디글라필레셋이라는 사람. 디글라필레셋. 이 디글라필레셋은 역대기서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불이 내려와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이 내려와. 이게 이제
역대상 5장이에요. 5장 26절에 보면 불이 내려와.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왕하에서도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디그라필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뭐를 하냐면은 베가 왕 때 이제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지요. 그리고 요 주변을 빼고서는 이걸 갈릴리 줄 알아요. 갈릴리. 여기 동편 전부 다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하고 이 줄을 뭐라고 하냐면 무기토 줄 알아요. 무기토 줄 안에 갈릴리도 들어가. 그러면 이미 언제 여로보암 2세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거의 50%가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해서 아수르의 주로 바뀌어요. 이게 무기토주. 무기토주가 아수르의 점령지, 아수르의 통치권이에요. 그럼 무기토주면서 여기만 남은 거지, 이제. 여기만 남았는데, 베가를 통해서 이제 그 뒤에, 스가랴까지 그 멸망하는 동안에 싹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그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그라필레셋, 그 다음에 누구죠? 살마네셀 다음에 이제 저기 사르곤이 있었고 사르곤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해요. 사네립이 이제 나오는데 사네립은 누구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던 사람이 사네립이에요.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그러면 BC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때는 누구라면 이제 저기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곧바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제 사르곤이사가 통치를 하게 되는 때 그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보면 29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둘레 6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생태계의 이 짤막하게는 호세아에서 발견되는 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뭐 문화의 이제 통치권 뭐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호세아가 그의 나라와 그 국민의 운명을 예언했던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케 해준다. 이 기간은 정치적 묵계와 음모, 무정부 상태와 반란, 모방과 살인이 자행된 고난의 때였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호세아 5장 호세아가 지금 이제 이 경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생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훔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가서 뭐래요? 하침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하지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진노지 너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해보려는데 안 되니까 7장에 보면은 7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에 이제 잡혀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애굽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줘라. 애굽이여 우리 좀 살려줘라.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부르짖으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가면은 왜냐하면 호세아서가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전부 10장에 6절에 가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저기 베델과 단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다 어디로 옮겨져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정복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르베암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누구야? 북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지금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장에서 3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멜이라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그 여자의 사건이 뭐냐면 강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시키면서 그거를 고멜이라는 여자를 너가 한 번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라. 나중에 또 데리고 오잖아요. 시작가에서 버리지 마라. 또 돈 주고. 이게 뭐예요? 다시 돈을 주고 데려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미. 하나님이 내가 선미 너를 샀어. 돈 주고 샀는데 이 여자가 결국은 향락을 쫓아서 세상을 갔다가 결국은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안 찾으니까 버림받아가지고 시장 바닥에 버려져 있는 여자를 다시 가서 데려와라. 다시 뭐를 피값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흘리고 그를 다시 데리는데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데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합방하지 않아요. 부부가 뭐 해야 되죠? 합방을 해야 돼요. 근데 데려오는데 합방하지 않고 자숙의 기간이죠. 이거를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이 사건을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절대 그대로 그냥 회복시키지는 않는다. 뭐 한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시간을 줘서 회복을 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호세아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30페이지에 보면은 그들은 귀한 불련증을 통과했으며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다. 그들의 불성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모든 기존 권위에 대한 반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적 방어나 애국가의 동맹에 의존한 데서. 이게 뭐냐면 아수르를 끌려가면서도 애국을 쳐다보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인간을 향한 그러한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랑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5장 13절 아수르에 대한 얘기고 7장은 애굽에 대한 얘기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아수르에게 끌려가는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이것도 남유다도 멸망할 때에 보면은 애굽에 바로 느고가 도와주잖아요. 느고가 이제 도우는데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통해서 막아라. 느고가 올라오지 막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서에서 이러한 부도덕과 불성실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거기 이제 교훈 바로 위에 있죠.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한 제사장의 타락.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은 제사장들의 타락에 말하고 있고, 그 4장 1절에서 10절은, 그 다음에 11절에서 19절은 예배에 대한 타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요거 교훈을 봅니다. 교훈을 보면은 속성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속성은 뭐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제사, 왜냐하면 제사가 풍성했는데 하나님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다. 인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이제 호세아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가서 바알이 우리를 연애함으로 우리는 바알을 따를 뿐이다. 바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바알에게 붙으면 바알이 주더라. 하나님은 주지 않더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승리의 하나님이었어요. 전쟁.
근데 이때는 벌써 농업이에요. 목축업일 때는 전쟁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농사를 질 때는 전쟁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농사신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타락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쭉 넘어가시면 이번에 31페이지에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신부의 관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예? 거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약속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부자 간에 약속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호세아서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신뢰인데 부인이 매춘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춘 얘기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는 거는 뭐죠? 바람 피는 거는 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매춘은 뭐예요?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얻고 이게 뭐냐면 발에게 가서 이익을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게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걸 매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의 사건을 매춘이야. 왜? 고멜이 뭐였어요? 나가서 남자들을 상대하는데 돈 받고 한 거야. 자기 즐기려고 바람 핀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자기가 돈을 가져다가 뭐냐 향락을 쓰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는 그냥 바람 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우상에 가서 우상에 주는 그런 우상이 주는 그런 이익을 가지려고 그걸 하나님은 매춘이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 핀 것보다 매춘이 더 나쁘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매춘이 그래서 더 나쁜 거예요. 바람 피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바람 피는 게 나쁘지. 바람 피는 게 더 나빠요? 매춘도 먹고 살려고? 네? 저는 이제 그냥 굳이 빠지잖아요. 굳이 바람보다 좋아가지고 남편인데 부인이랑.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매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알에게 가는 건요. 우리가 바알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필요해서요. 바알의 돈이 필요하고 바알에 필요해서 우리가 바알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춘은 지금 매춘은 누가 하는 거냐? 창녀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니까 제가 탈무드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앞에 이제 저기 랍비가 집이 있는데 랍비 길 건너편에는 한 여인이 창녀가 살고 있었어. 근데 랍비가 딱 보니까 그 집에는 허구한 날 남자들이 드나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여자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사냐. 그래서 남자 하나 들어갈 때마다 자기 마당에다 돌을 하나씩 넣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돈 묻은 게 이만큼 됐어. 어느 날 랍비가 딱 보니까 여자가 밖에 나서서 여자를 불렀어. 여보게 이 돈 묻은 거 뭔지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거 자네가 재진 숫자네. 이 돌무더기가 자네가 재를 하나씩 집 남자가 들어갈 때마다 내가 던져는 재진 횟수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러니까 여자가 막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게. 그래서 여자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입에 겁이 칠 수 없으니까 또 먹고 살리니까 또 남자를 또 불러서 그러니까 이 랍비가 참 저 여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것도 안 하고 그것도 못 끊고 말이야 저거 저기. 근데 세월이 지나서 랍비도 죽고 창녀도 죽었어. 근데
라피가 딱 하늘나라 딱 가보니까 그 이제 창녀로 갔는데 라피는 죽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거룩하신 라피가 죽었다고 상여를 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상여를 메고 장사를 지내. 근데 여자는 죽었는데 누가 하나 더 거들떠보지 않고 들판에 버려져가지고 누가 하나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올라가서 딱 했는데 저기 천사가 그런 거야. 여자에게 아이고 고생했네 자네는 세상에서 고생했네. 자네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저리 가야 하는데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라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저렇게 그냥 저거 한 사람 천국 가는데 그럼 나는 더 좋은 데 가겠네 했는데 라피를 딱 보더니 자네는 저 지옥으로 가게. 그러니까 라피가 할아버지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얼마나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나 지옥 가고 저 여자는 그냥 맨날 허구한 남자가 불러서 저거 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의 인생을 보자고. 여자는 누구 하나 그를 돌봐주고 거들떠보는 사람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늘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회개하면서 매일 지냈는데 먹고 살려니 남자를 불렀어. 근데 이 누구는 이 라피는 남의 죄나 지적이나 하고 이러면서 자기 거룩한 척하고 너를 벌써 세상에서 너의 모든 걸 다 받아내리라 이런 편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호세아에서 말하는 지금 매춘과 바람 피는 얘기를 내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바람 지금 뭐냐면 매춘은 뭐냐면 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거야. 먹고 살려니 내가 바르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더 싫은 거야. 네? 내가 항약을 죽이기 위해서 솔직히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먹고 살려니 하나님이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 내가 너에게 바르게 갖다 준 것까지 내가 주었거든 너희들은 바리 준다. 하나님이 대노하는 게 호세아가 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다? 매춘이다.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것보다 매춘이 더 호세아에서는 더.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매춘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농락이 되는 것 같고, 에? 바람 피는 거는 그건 자기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호세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느냐?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니까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더 분노가 많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이게 호세아의 사상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호세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기 결혼, 부자 이런 얘기가 이제 저기 호세아 11장 1절 한번 볼게요. 부자관계.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로? 내 아들이라 했어.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니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곤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게 죄야.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에서 말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늘상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불신이 뭐보다 더 심하다? 바람 피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얘기를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큰 거예요. 제가 인간이 바람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진짜 남들이 말하는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부간에는 뭐 해야 되느냐?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춘을 하면 안 돼. 자녀간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성실해야 되고 아버지도 자녀에게 성실해야 돼요. 신뢰가. 자 호세아 12장 11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12장 11절에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것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이란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건 뭐예요?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못하잖아요. 저는 호세아 하면서 제일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예? 하나님은 그 부분 못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많이 얘기했던 게 직장 다녀요. 근데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이야. 응?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될까? 직장에 가야 될까? 아이,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데 직장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뭐, 오늘 빠져도 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직장을 갔어. 그리고 왜? 직장에서 난 여기 살리니까 사장이야. 하나님은 이게 매춘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심각하잖아, 그죠? 이걸 매춘이라네. 그것도 내가 준 거고, 너가 회사에 취직한 것도 내가 시켜준 거고, 사장이 돈 주는 것도 사장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호세아서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면, 아니, 회사는요, 세상 일이고요. 세상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매춘이라. 이게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해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평적 고차. 아이고야, 이거 자꾸 길어지네. 예? 비평적 고차를 이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화적 해석이 있는데, 자, 호세아와 그 다음에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고멜은 원래 음란한 여자였다. 결혼 전서부터 음란한 여인. 예? 두 번째, 결혼할 때까지는 순결했는데 결혼 후에 음란했다. 네? 전부터 음란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죠. 2번에 보면 결혼 전에 부정한 아내를 가졌다는 여자적 견해와 3번에 결혼 후에 불성실한 아내를 가졌다고는 여자적 해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전부터. 네? 전부터.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 음란한 여자 만나라고 해서 그죠? 근데 첫 아이서부터 다른 애니까 첫 아이는 호세의 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애니까 이 논란이 이거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석에 보면은 이것도 따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권우강 교수님이 아가서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거를 할 때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학설, 네가 제 학설 중에 하나다.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설. 근데 학설은 항상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많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이건 몇 퍼센트고, 이건 몇 퍼센트고, 이건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지만은
이건 80%지만 난 5%가 맞다면 5%를 하는 거야. 그죠? 자기 신앙관이니까. 근데 보편적인 중립 측에서 봤을 때는 5%짜리를 하면 안 돼. 대중적인 걸 해야 돼. 이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독특하게 하려고 남 얘기 안 하는 걸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5%가 맞아도 그것만 하면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와 관습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주의계라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욥이 부인이 욥을 버리고 도망갔어. 너 어제 너 잘 살아라. 응? 나 버리고 갔어. 그 자식 다 죽었어. 근데 욥이 다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똑같이 또 낳았어. 그 부인은 누굴까? 먼저 떠났던 부인일까? 새로운 여자일까? 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여자랑 하는 것도 있는데 새로운 여자가 아닐까요?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욕하고 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한국적인 사상에서는 한국적인 목회자들은 먼저 부인과 다시 결혼했다 그래. 저는 아니에요. 행복할까요? 한도 안 하죠. 예? 상처가 나는 새로운 여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까지 죽고 했는데. 아니, 복을 받았다는 게 뭐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건데. 그럼 먼저 여자가 저주해라 그러면 뭐 끌고 간 여자가 다시.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적인 사상은 먼저 전 부인이 이 유교적인. 그러니까 한국은 뭐예요? 처음 부인만 한 여자 없다. 네? 근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왜냐면은 성경을 내가 이제 나나는 걸 이제 지금까지 그 성경을 연구도 하고 공부하고 해왔잖아요. 갈등을 많이 느낀 부분이 이 부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예?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여기에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냥 논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꼭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안 하고 넘어가면 문제 안 되지. 근데 그걸 또 꺼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한테 요구하는 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궁금하거든, 그 부분이. 오늘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이 호세아의 부인이 원래 음란한 여자일까? 아니면 결혼하면서 이것 두 가지 학설이 신학자들에서 양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서 타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마스라를 타락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여기서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본다면 처음서부터 음란한 여자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는 건데 그걸 따지니까. 저는 처음부터 음란한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지. 선지자를 불러다가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길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행복만 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이 더 많은 거야,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왜 유능하고 훌륭한 이런 목사님들이 왜 빨리 단명을 할까? 세상에 나쁜 놈은 오래 사는데 이제 갈등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건 인간은 모르는 거야. 그 내면은 모르지.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 오늘의 교회 목사님도 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일주일에 2-3번씩 있어요.
뭐 하냐면 투석하시고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예?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거하고 진짜 진실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빨리 지금 옥하는 목사님도 예? 빨리 지금 돌아가시죠. 그리고 분란도 많고 그 저기 새로 목사님과 예? 사모님하고 허구한가 싸우고 재산 문제 가서 싸우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탓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돼요. 주권. 예, 주권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 뭘 하든 그건 하나님 방법이지.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이제 이 여자의 문제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자녀들의 이제 문제를 그러면 왜 험난한 자녀가 낳는데 첫 번째 저기 아들 이름이 이스루엘이에요. 그렇지? 이스루엘. 네? 또 두 번째가 로하마. 그 다음에 셋째가 로암미. 여기서 로는 부정사예요. 로는 뭐냐 아니다. 나 영어 뭐 그런 거죠. 아니다. 우함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흩으신데 왜 흩으시느냐? 이스라엘은 누구의 사건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니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자 누가 하면 아합 왕이 예? 이스라엘가 있었는데 왕궁 뒤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저걸 탁 사가지고 터가지고 왕궁을 딱 만들면 이제 왕궁의 그 정원을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 나봇아, 내가 더 좋은 땅을 주고 너가 원하는 땅이면 어디든 줄 테니까 그 땅을 팔아라. 나봇이 하지 않았어. 왜? 뭐라고 했어요? 조상서부터 내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상 얘기했지만 고엘제도를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고엘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팔지 않았어. 왜냐하면 땅을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 그랬어. 너에게 주어진 땅. 이게 하나님이 한 약속인데 고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다가 죽었어. 욕심 부린 거 하나도 없어. 더 많이 준다 했고 더 큰 거 준다 했고 너가 원하는 게 다 준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다가 결국 이세벨의 흉계에 의해서 그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 이게 이제 첫 번째야.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율법을 말했고 모든 것을 했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나봇 사건이야. 이스라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냥 그가 내가 너를 흩으신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핏값으로 예후의 집에서 갚으리라. 이제 그러면서 왕의 집안을 예후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합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한다면 아합은 전부 계획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아합은 죽었는데 병거가 시드니까 개들이 와서 물을 핥았고 이세벨은 2층에서 예후가 눈짓 한번 하니까 집어 던져서 창가에 화장대 앉아가지고 어이구 저기 시므이여 안녕하십니까 뭐 7일 천하 하던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도 곧 죽을 놈이야. 그러니까
집어던 창가 바깥 던져가지고 길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시체 하나 누가 건들지 못하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더라. 개들이 핥았다는 게 이제 저주의 상징인데 그 이야기를 피값을. 그리고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왜 그런 피값이 나면 나봇의 피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나봇은 왜?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은 거야. 자기 욕심 하나도 안 부렸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다가 조상서부터 내려온 땅을 지키다가 결국은 그는 죽었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피값으로 하소. 하나님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저 피를 흘려 죽었는데 이건 하나님 때문에 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값을 아합의 집에서 지금 찾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왜 르엘이라고 라엘? 이스라엘은 네. 나봇의 고향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왕궁이 이스라엘에 있었어.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가져갔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야곱의 계보를 누가 가져가요? 마지, 에브라임이 가져갔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그 남유다는 유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뜻은 하나님의 흩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명을 안 지킴에 대한 보고를 얘기해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두 번째 로하마예요. 로하마는 뭐예요? 분유를 받지 못한다.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로하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계명이야.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하면서 세 자매인데 그러면 왜 세 자매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자매가 다 어디서 왔어? 이방인에게서 온 거야. 호세아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바르게 가서 거기에 남자들과 거하면서 그 남자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건 사실 논문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끝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아주 그거 하기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던 것이 예? 나봇의 포도원 그 사건이나 피값 사건, 아합이 죽은 사건이라든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죽은 사건 다 이스라엘에서 죽거든요. 이스라엘 다. 그래서 저거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전부 다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를 모른다야. 왜? 자식이 하나님의 지금 아버지와 자식 얘기하고 있구나 호세아에서. 근데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왜? 호세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저기 뭐 바알의 섬기는 그쪽에 가서 남자들과 그거 하다가 태어났는데 남의 자식이야. 예, 남의 자식. 근데 이 남의 자식들을 누가 돌봤어요? 호세아가 돌보고 키웠어. 평생 동안. 내가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왜 또? 왜? 제가 우리 집사람이 3년 된 전에 식물인간 돼가지고 저거 했는데 내가 호세아 보고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그랬어요. 왜? 호세아는 남의 자식 키웠는데 나는 내 자식을 키우니까 내가 진짜 우리 두 아들요. 내가 소풍 가면은 쫓아가가지고 뭐 성남에서 학교 가면은 남자랑 나 혼자야. 그때는 남자가 안 왔어. 처음이었거든. 내가 입학할 때 대구 가고 소풍 가면 또 대구 가고 그래가지고 소풍 가서 이제 점심시간 되면 대구 오는 거야. 오다가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고 들어오고. 그럼 우리 애들 참 많이 어울려보지 못했을 거야. 그건 쫓아다니면서 참. 야, 내가 굉장히 서러움 많았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랬는데 그래도 호세아는 남의 자식 갖다가 키웠는데 나는 그거 보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유에 대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원약적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근데 많은데 목사님 뭐 이스라엘의 피를 왜 예후의 집에 갚아요? 자 이게 아합의 집. 오므리 정권이죠. 네. 그다음에 예후 정권이죠.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야. 아합은 이미 오므리는 멸망했어.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예후의 집에서 갚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권은 무너뜨린다는 거야. 여로보암이 예후 그러니까 예후 왕권이니까 지금 예후 왕조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아니 아합이 그랬는데 왜 예후의 집에서 갚아? 이미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집은 멸망했고 예후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인데 그 멸망의 포인트가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호세아 전체의 최고 저거야. 이게 북이스라엘이 죄가 더 많은 거죠. 남유다보다. 그렇죠. 네. 그 우상은 엄청 더 세요. 네, 우상.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들 다 아세라 선지자랑 바알 선지자가 대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서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다 바알 선지자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뭐냐면 아달랴가 남쪽에 여호사밧이 자부를 맞아들였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맞아들이면서 아달랴가 들어와서 전부 다 또 저기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갔어. 고라의 자손들이 바깥에 살려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제 헌금을 다 가져가니까 그런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도구로 그 이야기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에서에 보면 소재를 안 드렸어. 11조는 어쩔 수 없죠. 번제는 드려야 돼. 근데 소재는 누가 먹는 거면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어. 다 누가 바알 선지자들이 다 챙겨보고. 그러니까 뭐를 안 드려? 소재를 안 드려. 소재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건데 양식이거든요. 근데 안 드려. 여호와서 2장에 그래요. 안 드리니까 너희들이 언제 소재를 드렸더냐. 소재와 전제를 안 드려. 제사장이. 근데 안 드리고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 안 드려도 괜찮네? 그러니까 아주 안 드리는 거야. 뭐만 드리고 번제만.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소재는 분명히 섞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줄 수 없는 거고 번제에게 한 품이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와서 제사장들의 분죄를 굶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도 무슨 복을 받으려느냐 막. 그래서 참 이 소선지자 보면은 그 배경과 그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백성을 책망하느냐, 제사장을 책망하느냐, 정치인을 책망하느냐가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구별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책망이 제일 많아요. 소선지서는. 말라기서는 완전 레이지파 책망이니까. 그러니까 11조도 뭐예요? 레이지파들이 안 드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호세아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로하마 로암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이 사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사역을 다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